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순능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멀리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차의 앞 유리가 너무나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고속도로를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기름도 넣고 또 세차도 하려고 주유소에 들리게 됩니다. 세차장 직원이 이제 세차를 마치자 마른 걸레를 가지고 차 앞에 있는 물기를 다 닦아줬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앞유리가 여전히 더럽다고 하면서 한 번 더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직원은 좀 당황해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닦아드릴게요. 대답한 후에 마른 걸레를 가지고 혹시 앞유리에 얼룩이 묻어 있지는 않는가 조심스럽게 다 유리를 닦아냈습니다. 손님 다 닦았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직도 죄송한데요. 얼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남편의 안경을 뺏어서 막 안경을 닦아주고는 다시 남편에게 씌워줬습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더러워졌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안경이 더러웠던 겁니다. 더러운 것은 자동차의 유리창이 아니었던 거지요. 얼룩이 묻어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얼룩져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 물리적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일종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지요. 세상은 두렵고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 좁은 세계관과 좁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이 지나치게 좁게 보이거나 많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이라는 안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성령에 쓰고 보는 안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면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에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해, 다시 말하면 구름바다가 온 산을 휘감아 넘치는 그와 같은 아주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웠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가 흘러넘치는 그 신성함,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세포마다 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럴 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막 쌓아 올리거나 나무나 돌로 호랑이, 사자, 여러 가지 기괴한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가 되었더니 각종 과학 가설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들이 시간이 오래 흘렀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식,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 지식이 이제는 고상한 지식으로 둔갑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성인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참 미련한 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복음은 말 그대로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면 모든 지식과 깨달음을 통달한 자, 지혜로운 존재이거나 아니면 영웅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에 사용했던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 사람은 무능한 자다, 무기력한 자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일찍 죽어버린 패배자, 실패자,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한편 뭔가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매우 거리끼는 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구원자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온 인류를 구원할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참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바라보면 이처럼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요, 아주 미련한 일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바라봐야만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영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분 예수님이 율법이 예언한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바로 이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율법을 많이 보고 듣고 연구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어떤 선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순서상으로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여러 번 듣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닫혀진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감겨진 눈이 열려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테네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매우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대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모여 정말 그들은 토론을 벌이던 곳, 그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바울도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철학적인 개념들,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내용들, 논리학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면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울의 토론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토론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내가 언변이 딸려서 바울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십자가 복음이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이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논리로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것, 이것을 통해서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현란한 말솜씨와 논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고린도는 이 아테네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칠었습니다. 뱃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모인 곳이었고 사기꾼들, 도박꾼들이 흥청거리는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라 바울의 심령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세속적인 곳에서 십자가 복음만 전파해도 되는 걸까? 이토록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밖에 없는 이 도시에서 과연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도 되는 걸까?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돈 많이 법니다. 더 번성해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즐겁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축복이나 성공이나 번영과 같은 것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이때 바울이 어떤 심령 상태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했습니다. 심적으로는 아주 두려웠습니다. 또 고린도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 영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무능력감과 무기력감을 바울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의 아름다운 문구나 치밀한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에서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도시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 화이트헤드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20세기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는데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날에 철학, 수학에 심취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는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일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느 날 폭설이 많이 내리는 날에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눈구덩이에서 구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큰 친절을 베푸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주일날 찾아가서 뵙고 인사라도 하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화이트헤드가 겸언쩍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의외라던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이제 죽는 줄 알고 계속해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다렸다오. 할머니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그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 흘러 넘친 거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화이트헤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할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것이고, 샤워를 해도 할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산책을 해도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 할머니의 말을 통해 화이트헤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이 화이트헤드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드리는 예배, 그 채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예배 드리러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 화이트헤드의 수준에 맞춘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화이트헤드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고백하면서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철학적인 내용은 제가 전문가이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설교보다는 제가 눈구덩이 속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바울이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영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통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신 이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닫혀진 마음,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완전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통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팍 임하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저절로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통달의 영이 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모든 성경을 줄줄이 다 꿰뚫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깨닫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백과사전과 같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관계, 친구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친밀하고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에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세 가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여 그 성령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분은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자주 분내고 노하고 떠들고 비방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울부짐을 외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울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슬피 울며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상태는 성령이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이 소멸한다는 말은 타오르는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나옵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먼저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각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악한 것을 완전히 태워 없애시는 강력한 불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1년간의 죄를 종이에 적어서 번제단이라고 만들어 온 곳에 태워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지요. 불태워 없앤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듯이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앤 것은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러운 악한 것들 완전히 소멸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영을 따라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그 감동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면 어느새부턴가는 성령의 불길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성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사라지거나 우리에게서 떠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작은 죄를 저질러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선가 아무런 아픔도 통증도 느껴지지 않은, 양심이 불화살을 맞은, 화인을 맞은 그와 같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성령이 없어져 버린 상태, 마치 성령이 떠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신앙생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흉내냈다고 해서 사탄이 천사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의 불길이 소멸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